네, 우리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버림받은 자에게 나타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주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실패가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대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민족은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들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집시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던 그 민족이 1945년 다시 나라를 회복해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들 주권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참으로 역사 속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세상에 그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런 민족은 역사 속에 어디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전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의 구원, 또 자연인의 구원,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부분은 이제 사실은 별로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본문이지만은 이것은 인류의 구원의 절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별로 거기에는 우리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9장부터 11장 부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절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들어맞아서 하나가 될 때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강원도 정도의 크기, 아주 작은 땅덩어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요즘도 계속 이렇게 가자지구 이렇게 하마스와 계속 미사일을 주고받는 얘기 요즘 뉴스의 중심에 나오죠. 그래서 많은 또 주변에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여튼 늘 이스라엘이 중동의 뉴스는 늘 이렇게 메인을 장식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역사 속에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뉴스냐?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별로 상관없지만 어떤 신앙의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그 민족의 가치가 전 인류 모든 이방인과 버금갈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킴스라고 부르는 한일 이스라엘 선교회를 매달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매달 돕고 있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한일 이스라엘 선교회가 하는 일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유대인이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돕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단체가 바로 이 킴스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단체인데 아주 이스라엘에 막강한 많은 지원과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장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장자가 지금 버림당한 거예요. 차자들이나 그 동생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장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의 백성을 관심 갖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나도 그를 축복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올라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유대 민족을 버리셨느냐?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고백은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장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으로 끝나고 예수를 거부함으로 완전히 버림당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은 참 유일한 민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동의 한 모퉁이에서 오늘도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되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참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참 신비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찾으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 없이 이방인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셨고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왜?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감으로써 이방인들이 여기저기서 우죽순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자극을 받고 오히려 시기심이 생겨서 다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원 없이 이방인만의 구원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돼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인구가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한 인구가 한 600만, 700만 뭐 된다고 보면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한 2만, 3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실수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그들을 찾으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이렇게 실패해서 완전히 끝나는 백성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살펴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고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오만으로부터 온 결과입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겸손히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지금은 구원이 돌려졌지만 이방인이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의 실패가 다른 민족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주로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또 혹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실 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들, 전도자들은 결국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유대인 아닙니까? 베드로 유대인 아닙니까? 스데반, 빌립 집사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12제자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결국 증거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환한 빛 앞에서 그는 눈을 멀어져 버렸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도 먼저 어디를 하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돌을 던지고 결사대를 만들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건너가게 되죠.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우리 앞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어디든지 가면은 늘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45절에도 보면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13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좋은 단판이에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유대인에게 가면은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결사적으로 거품을 불며 달려들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면 그들은 너무 기뻐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함으로 그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 복음이 넘쳐서 결국 이방인에게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읽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로마서 11장 다시 본문 돌아와서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님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 대한 어떤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유대인이 실패하고 완고해서 넘어짐으로 온 땅에 풍성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방인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여기서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들이 충만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그 결과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해서 세상이 부유해지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세상에 복이 넘쳐나겠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한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이방인이 더 많은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여기서 예수도 모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나는 마음도 있고 경쟁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스라엘도 충만한 복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충만한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런 가는 곳마다 늘 자기 동족 골육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늘 노력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찌 보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주로 이방인에게 가서 뭐 고린도에 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뭐 로마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늘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그런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그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얼마가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도 그렇게 기도하고 늘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쳐나지만 결국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돌아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엄청난 축복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좀 한 건너뛰어서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하나님과 이방인과의 화목이 되어서 그 풍성한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방인들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일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들을 버리신 것이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방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축복의 기회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버리신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예수를 메시아를 모르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영접해서 그들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복음이 그들을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되고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너무 버림받은 것이 세상의 축복이 되었거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실 때 세상에 그들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충만한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실패가 다른 민족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나의 실패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넘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유한 축복이 넘친다면 저는 이런 어떤 목사님 간증 그래 자기는 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시험만 치면은 성적은 좋은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3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이 떨어지면서도 이제 그런 과정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음성이 너는 일반 대학에 그 인기 있는 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신학교에 가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 명문대학을 못 들어가고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국 신학교로 갔는데 그런 신학교에 가서 오히려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이 실패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실패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도 경험되는 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잘되고 내가 다 성공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이 그냥 응답받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라 때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버림받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실패를 주실까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이 돌아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버려짐이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온 세계의 축복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희귀 나는 마음으로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교만 때문에 버림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더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우리의 넘어짐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온전한 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찬양하며 주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